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의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너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히브리서 마지막 강해 하게 됐습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열매, 두 가지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 열매는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술의 열매, 다른 하나는 행실의 열매. 그래서 두 가지 열매는 입술의 열매와 행실의 열매. 그래서 제목은 두 가지 열매입니다. 15절에서 16절. 15절.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네, 구약의 율법과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자들이 맺어야 할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한 가지 열매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 다른 한 가지는 행실의 열매. 자, 먼저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어떻게 맺냐면 찬양으로 맺습니다. 찬양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는 다릅니다. 구약의 제물과 신약의 제물도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믿으면 우린 다 죄사함 이미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찬양만 하면 돼요. 구속의 은혜 감사해서 찬양만. 다시 짐승 우리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심령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찬양을 어떻게 할까요? 이쁘게 해요? 기쁘게. 깜짝 놀랐어. 나 이쁘게 어떻게 하나 했네. 기쁘게 해요. 기쁘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속에서 흥얼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찬양의 열매, 찬양의 제물, 입술의 열매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찬양, 그걸 새 노래라 그래요. 새 노래. 이것은 중생한 자들만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거듭났죠? 그 무슨 노래하는 거예요? 새 노래.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성악 전공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악 전공한 사람의 찬양만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악을 전공 안 해도 심령이 새롭게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은 새 노래가 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열매예요? 행실의 열매. 하나는 입술의 열매, 두 번째는 행실의 열매. 아까 입술의 열매는 찬양을 통해서 맺는다고 했고 행실의 열매는 선행과 나누어주기,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네, 선행과 나누어 줌을 통해서 행실의 열매 맺습니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선행상 받아봤어요? 선행상? 선행상 받아보신 분? 저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선행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요? 그렇죠. 개근상. 아, 이렇게 개근도 안 하시고 선행도 안 하시고 이거 어쩌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그 학교에서 받는 선행상하고 다르는 거예요. 여기서 선행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선행상 못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데 그 선행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나눠주는 거. 이건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베푸는 사람, 그 행실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하나는 뭐예요? 입술의 열매. 다른 하나는 행실의 열매. 입술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찬양을 통해서. 행실의 열매는 선행과 나누어줌을 통해서. 17절.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도를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했습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또 내 양들을 쳐라. 이게 돌보라는 거예요. 내 양들을 쳐라. 자,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교육자에게 이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직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들이 이 목자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래야 인도를 잘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거, 그걸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근데 순종하여라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신뢰하고 순종하여라. 그래서 우리 그 인도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교인들은 잘 순종해야 되고 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그럼 의사가 치료해 주죠.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 육신의 병 치료하는데 그 영국의 피터 메스터스라는 지금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 스펄전 목사님이 세워놓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피터 메스터스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Physicians of Soul, 영혼의 내과 의사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 육신의 병은 고치지 못해도 이 영혼을 그대로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돌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게 정신 차려라. 교육자들이 정신 차리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힘쓰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책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이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항상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인들은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교육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27편 1절.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네,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고 깨어 있어도 누가 세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육자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교인들도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교육자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육자도 순종하고 그다음 교인들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가 성경 말씀대로 인도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교인들도 성경 말씀대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다. 교육자가 바뀌어도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교육자가 있어야 진리가 계승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금방 변질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중심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럼 교육자가 다른 사람이 와도 그 교회는 변함없이 진리대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자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건 안 돼요. 왜?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교육자가 돼야 그 교육자가 바뀌어도 또 그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기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이 청산해야 한다는 게 이 원어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술할 자인 것처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술할 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육자는 교인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진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잘못하면은 책망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자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이 교인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교육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교육자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교육자가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인기 영합해서 잘못된 길로 교인을 인도하면 그 교인들은 평생 영의 양식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진술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교육자가 해야 돼요. 교육자. 그러니까 교육자가 함부로 돼서 안 돼요. 나는 이제 좀 목회 좀 한번 해보겠다. 멋지게 한번 해보겠다. 멋지게 하긴 뭘 멋지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그 시간까지만 서겠다.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욕심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하면은 벌써 자격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하라는 그 시간까지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육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진술해야 돼요. 잘못한 거 많으면 하나님 앞에 다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자는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선생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는 항상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겸손하고 항상 부족한 줄 알고. 그러니까 교육자는 자존심 세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이 무슨 자존심이에요. 종이 자존심 세우면 어떨까요? 종이 자존심 세우면 우들거려요. 종이. 나한테 뭐 이러라고 저러라고 막 주인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나 맞지 뭘 어떻게 해요. 우들거리다 매나 맞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자는 우들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교육자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교인들은 또 교육자를 존중해야 돼요. respect, 존경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할 때에는 존경하고, 여기 뒤에 나오지 않아요? 기쁘게 하도록 하시라는 게 나오죠? 어디 나오나요? 17절 읽어보세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 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네, 교육자들이 기쁨으로 일하게 해야 돼. 기쁨으로. 기쁘게 막 일을 하는데 자꾸만 막 괴롭힘,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괴롭히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감사해요. 저 이렇게 부족하지만 만나면 늘 저를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잘해주시고 또 잘해주시고, 그래서 잘해주시니까 제가 이거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교회 가면은 잘해주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저한테 잘해주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다 찾아보세요. 스가랴 4장 12절.
스가랴 4장 12절. 12절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빛 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대롱과 금대롱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 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 제가 거기 해석을 할게요. 스가랴 4장 12절에 나는 다시 그에게 물었다. 금빛 기름이 흘러내리는 두 금대롱이 있는데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 둘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올리브나무와 촛대를 연결하는 금대롱이 있는데 이 대롱이 금관이에요. 금관. 파이프. 골드 이렇게 금으로 된 그런 파이프예요. 금관. 그럼 여기서 이 올리브나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예수님.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올리브나무는 예수님.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 금관 그 파이프 역할은 교육자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가 교육자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파이프가 중요하죠. 파이프가 막히면은 그 다음에는 이 은혜와 진리, 은혜 받는데 큰 지장이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교육자가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그럼 파이프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파이프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잘 공급해야 되는데 교육자가 맨날 아이고 저 교인 무서워서 어떻게 교육하지? 아유 저 집사님 얼굴 또 어떻게 보지? 아유 무서워. 그럼 벌써 힘이 쭉 빠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아유 또 뭐라 그럴까? 맨날 걱정하면은 힘이 안 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자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러한 그 교인 가운데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교육자가 먼저 하나님과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우리 교인들, 직분자들과 다 막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야 교육자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인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안 막혔네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시험에 들면 은혜 못 받는다니까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에 드신 분 안 계시죠? 시험 든 사람 대답 안 한다니까요. 시험에 들면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내가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그거는 딱 한 가지로 판단하면 돼요.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면 뭔가가 지금 불편하든지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번에 우리 산기도 지난주에 교육자 산기도 우리 3박 4일 갔다 왔는데 그때 첫날 제가 저녁 시간에 두 가지를 증거했어요. 제 시간에. 한 가지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라 그랬어요. 은혜의 자리를 다시 찾으라. 왜? 시험에 든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다 풀어버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면 한 가지는 없어지고 세 가지가 얻게 돼요. 우리 산기도 갔다 오신 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가 뭐가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 강집사님만 갔다 왔어요? 자, 한 가지 없어지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가 생기는 게 뭐예요? 강집사님 크게 해봐요. 한 가지 뭐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 우리가 이 은혜 자리를 다시 회복하면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뭐 생겨요?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절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제가 뭘 했냐면 그거 가지고 이제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고난받으라. 그럼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사랑도 있지, 능력도 있지, 절제의 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여러분들이 은혜 자리 좀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뭘 찾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 다 찾으세요. 하나가 뭐가 없어져요? 두려워하는 거 없어져요. 두려워하는 거. 은혜의 자리 찾으면 세 가지 뭐가 생겨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힘있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 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심이 선한 양심이에요. 이것은 교육자한테도 있고 성도한테도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 말씀대로 살려는 양심.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양심이니까. 근데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선한 일을 통해서 기뻐하세요. 이게 선행이에요. 아까 제가 선행이 이 도덕적인 그런 학교에서 받는 선행과 다르다는 게 이거예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양심, 우리 갖고 있고,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것은 도덕적 양심이라고 그래요. 도덕적 양심. 학교에 가면은 불신자도 선행상 받고 신자도 선행상 받아요. 그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을 때 받는 그런 상이니까 도덕적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네, 파선이 무슨 뜻이에요? 파선. 깨어진 배. 그렇죠. 이게 배가 침몰하려면 어딘가가 깨어져서 그걸로 자꾸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날카롭게 쓰지 않으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거예요. 깨어진 배니까 언젠가는 침몰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갖고 있고 선한 양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선한 양심을 쓰는가?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다음 선한 양심을 쓰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19절.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네, 늘 기도해 달라는 게 기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서. 자, 양들의 큰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게 중요해요. 언약의 피. 왜 언약의 피인가? 구약시대는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언약했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피를 흘려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속죄함 받은 사람들은 평강을 주셨다고 했어요. 평강. 오늘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다 그랬어요? 평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도의 심령은 항상 편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네, 하나님 모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모셔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사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21절.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원히 영광이 영원 무궁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완벽주의자들이 있어요. 완벽주의자. 뭐 하나 하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은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피곤해요? 우리 집사님 완벽주의자시구만요. 근데 피곤한 거 아시네요. 네,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점점 완전에 이를 수 있도록 여기 나오죠.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그랬죠. 누가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선한 일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우리가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다 버리게 하고 또 선한 행실을 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점점 완전하게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완전하게 함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세요, 안 주세요? 이사야 42장 8절. 8절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이 영광을 다른 것에 주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죠? 학생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영광 돌리고 싶어요? 영광이 뭐예요? 너무 어렵죠? 성도 여러분, 정미 손 들었어요. 그냥 들어본 거예요? 정미가 좀 대답을 했어요. 전 왜 이러나 했더니 벌써 제가 할 거를 정미가 올라와야 되겠는데? 다 알고 있네. 좀 이따가 할게요. 조금, 답이 그건데 좀 기다려봐요. 자, 우리가 영광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죠? 자, 영광이 뭡니까?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말 많이 하잖아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런데 영광이 뭔지 알아야 돌리죠. 이쯤 하면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영광이 뭐냐면 우리가 영광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영광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권세, 위엄, 빛,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영광을 다 우리가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 거울을 말하는 거울. 그래서 빛이 거울에 반사되는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잘 배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위엄과 빛과 사랑과 모든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반사되는 것을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제가 이거 깨달은 게 아니고 G.I. 윌리엄슨이라고 소요의 문답 해설하는 그 분이 이것을 잘 설명한 걸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G.I. 윌리엄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빛이 거울에 반사되듯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거울이 깨끗해야 빛이 잘 반사되죠. 여기 흙이 맞아 있으면 반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정결. 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정결해야 돌아가지 않겠어요? 정결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말해요. 거룩한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책을 봐도 영광 돌린다는 거, 이 G.I. 윌리엄슨처럼 이렇게 잘 설명하는 거 제가 찾기 힘들었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죠? 네, 항상 기억하세요. 영광 돌리는 건 빛이 깨끗한 거울을 통해서 반사하듯이 우리가 정결한, 구별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반사되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거. 대답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이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겉면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겉면을 잘 받아들여라. 아무리 겉면을 했는데 그 겉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겉면이라도 받아들여야 그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겉면할 때 그것을 잘 받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놓였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에요.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놓였지만 아직도 바울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와 같이 속히 너에게 가서 너희를 보고 위로해서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네,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 교육자들, 그다음에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문안하는 게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 제가 그 신방의 중요성을 자꾸 강조하고 있죠. 신방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방,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신방 온다 그러는 거 좋아하라 그랬잖아요. 신방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신방 온다 그러면 오라고 그렇게 하시죠? 아직도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분 안 계시죠? 예. 자꾸만 바빠서 그 신방 오지 말라는 경우가 있어요. 바빠서. 예. 우리도 바쁜데 신방 가는 건데. 바빠서 신방 오지 말라 그러면 우리도 바쁜데도 신방 가는 거예요. 피차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바빠서 오지 말라는 건 빼세요. 네. 바빠서 가는 거지 뭐 우리가 할 일 없어서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 학교 그 강의 때문에 여기 우리 창강교회 신방 학기 중에는 그렇게 자주 못 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자주 가기 힘든데 한번 우리 초월 창강교회 그래서 신방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이랑 그렇죠? 예, 거기서 근데 또 제가 거기 학교에 있는데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춰 보니까 11시에서 1시 사이에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초월창강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장로님하고 또 거기 권사님하고 가서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아주 유익이 많았어요. 거기 신방간 집 그 분들이 그동안에 뭐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 거기 담임 목사님도 알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얘기도 우리 거기 교인이 알게 되고 우리 장로님하고 저는 중간에서 같이 듣고 그러니까 신방은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소통하는 게 신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갖고 거기 교인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희 같이 가니까 더 신방하는 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점심 우리 대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만 거기 가신 분이 점심 먹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샤브샤브 먹고 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거절하니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것도 1시에 강의가 있어갖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샤브샤브가 왜 이렇게 늦게 끓어요? 그래가지고 10분 늦었어요. 학생들한테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여기 신방 갔다가 샤브샤브 먹느라고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데 좀 늦어졌긴 했지만 그 신방이 아주 유익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방하는 거 참 중요해요. 신방을 통해서 그 가정의 그러한 형편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왜냐하면 요즘은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듣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난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예. 근데 신방 가면은 들어주는 시간이에요. 들어주는 시간. 가서 말씀만 증거하고 그 다음엔 다 들어주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90%는 성공한 거예요. 다 들어주면. 그래서 여기도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거 신방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제 모든 게 다 풀어졌어요. 시험 든 사람도 다 이제 시험 다 이제 들지 않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모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서 살아야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야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이 마지막 강의 이 시간에 시험 든 거 있으면 다 여기서 버리세요. 시험 든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대답 좀 해보세요. 시험 든 거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시간 이후로는 서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뭘 아니라 그래요. 오면 전부 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서로 다 우리가 다 여기 그랬잖아요.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서 함께 자유함을 누리고 서로 막힌 거 있으면 안 돼요. 막힌 거 있으면 안 되고 교육자와 교인도 막힐 게 있으면 안 되고 교인과 교인 사이에도 막힌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막힌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번엔 옆에 다른 쪽 막힌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니, 이쪽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앞줄은 입으로 얘기하세요. 입으로. 자, 다시 옆에 사람한테 막힌 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다 뚫어진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속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입술의 열매와 행실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고 선행과 나누어 줌을 통해서 행실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